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멸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열왕기 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들을 나올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이 열왕기하 교재 189페이지입니다. 교재 189페이지를 보시면 열왕기하의 서론적 이해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원래 열왕기 상하는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한 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제목, 저자, 기록 연대와 장소, 또 기록 동기와 배경은 열왕기 상의 그 서론적 이해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열왕기하의 특징 5부터 보도록 합니다. 1. 성전 건축으로 화려하기 시작하는 열왕기 상과는 반대로 성전의 파괴라는 암울한 상황으로 종료된다.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죠. 머리는 용인데 꼬리는 뱀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야. 시작은 잘했어요. 근데 결과가 안 좋은. 그래서 어찌 보면 열왕기하는 그 남유다가 멸망해가는 어떤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선지자 등의 거듭된 경고와 심판 선언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상숭배와 사회적 불의를 자행한 이스라엘은 이 같은 타락한 악순환으로 인하여 멸망되었음을 중심을 내용으로 한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남북 분열 왕국 후반기에 일어난 사건을 수집 편집한 역사서이다. 그러니까 역대 왕들의 기록들을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얘기고요. 4번, 역대기가 유다 왕국을 중심으로 기록되었지만 본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타락과 멸망 과정이 동시에 공정하고도 객관적으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그러니까 역대기는 유다 왕국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열왕기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번갈아가면서 왕을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공정하게 또 객관적으로 그 역사를 기록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5번 보면 다른 역사서들보다 구약 성경의 여러 예언서에 수록된 내용의 역사적 배경으로서의 의미를 특히 많이 가진다. 예.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를 잘 보셔야 나중에 선지자들이 사역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그 배경에 대한 설명을 잘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요. 신학적이게 보죠. 열왕기 하의 그리스도 기독론을 보면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유다 왕국을 통한 다윗 언약의 보존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마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다윗 언약은 1차적으로는 왕정시대의 다윗 가문의 왕위에 대한 보장 약속이죠. 그래서 너희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요. 그러나 그 후손들이 세상에 대한 영원한 왕권을 차지할 것이라는 내용은 오직 그의 혈통으로서 전 인류의 구주가 되심으로 결국 전 우주의 영원한 왕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궁극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성취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의 후손, 다윗의 영원한 왕은 누구냐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래 유다보다도 더욱 강성했던 북이스라엘이 유다보다 훨씬 짧은 역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9 왕조가 교차했던 반면에, 그러니까 쿠데타가 9번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 된 게 9번이나 돼요. 그러나 유다는 오직 다윗 왕조로만 일관되어 결국 1차적으로는 남북 왕국 시대에도 다윗 언약이 충실히 이행되었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다윗 왕조 사람들이 북왕조 사람들에 비하여 선했거나 유능하지도 않았으며 그들도 똑같이 타락하고 부패하였음에도 심지어는 더욱 무능하였음에도 이처럼 그 왕조가 유지되었던 바, 이는 실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질 다윗의 언약과 그를 통한 구속사의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 아니할 수 없다. 사실은 북이스라엘만 타락한 게 아니잖아요. 남유다 백성들도 타락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일찍 멸망시켰지만 또 왕조를 9번이나 바꿨지만 남유다는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계속 이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요 배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죄 짓습니까? 우리도 다 죄 짓죠. 우리가 다 죄 짓는 대로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라, 그럴 수 있는 거죠. 자, 특히 다윗 왕가의 씨를 말리고자 하였던 아달랴의 그 악한 시도가 좌절되고 다윗 왕조가 계승된 사실은 이를 단적으로 증명해 준다. 예, 사실 다윗의 자손이 끊길 뻔했잖아요. 그지? 이 아달랴가 그 자기 손자들을 다 죽이고 지가 왕이 됐잖아요. 근데 6개월 된 요아스를 하나님께서 숨기게 하시고 그를 다시 왕으로 세움을 통해서 그 왕가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하셨다. 자,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배려라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선한 선지자와 선한 왕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향하여 회개와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엘리사 등의 선지자들과 타락한 선민 국가의 종교를 개혁하며 또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담당했던 히스기야나 그 요시야 등과 같은 선한 왕들은 택한 성도들에게 선지자요 또 왕으로서의 사역을 담당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해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은 단순한 역사의 기록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하나님의 구속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뜻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2번 열왕기 하의 주제들을 보시면 본서의 주제는 열왕기상과 근본적으로 동일합니다. 그 내용은 남북 왕국의 각각의 몰랄 과정에 특히 치중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는 끝내 멸망이라는 결정적 징계가 주어졌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서 전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에 대한 순종만이 축복의 관건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그들이 망하고 흥하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진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구나,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매일같이 철야하고 매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삶은 개판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맨날 복 달라고 주여 복을 주세요 하고, 예? 안 주면 처리하고 금식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도 안 오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약속했단 말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복을 줄게 라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도 그러고요, 훈련받는 분들이 그래요. 제발 복 달라고 기도하지 말아요. 복 달라고 기도해서 내가 기도한 대로만 하나님 복을 주셨으면 나는 이 자리에 안 있다니까요. 지금 전 세계 최고의 재벌이 돼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아무리 복을 달라고 해도 안 주더라고. 성경에 보면 복 달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복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약속해서 이렇게 살아, 그러면 내가 복을 줄게 라고 약속했거든요. 첫 번째, 하나님은 타락한 백성들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세웠으나 번번이 사람들을 회개하지 않고 결국 멸망을 자초했다. 이렇듯 세상 끝날에도 참 복음의 말씀에 청종하는 자가 적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회개 안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예, 회개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예, 제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거기 보면 마지막 7 대접재앙이 내리잖아요. 예, 땅에 붓고 바다에 붓고 강물에 붓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막 죽어가는 겁니다. 그런데도요, 이 백성들이요 회개하지 않더라. 자, 그 말 보면서 참 인간이 독하긴 독하구나. 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고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성경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으면서 아 하고 가슴을 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바로 이 성경에서도, 열왕기하에서도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했으면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러죠. 야, 너 예루살렘에 설이라면 돌아다니면서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이런 것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나 한번 찾아봐.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예루살렘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영적으로 바르게 서서 진리 안에 바르게 살려고 몸을 이시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바로 여러분이 그 중에 포함되길 바라요. 자, 두 번째 보면 국가 및 시대의 전반적인 타락은 영적 심지가 깊지 않은 자들의 부하 내동적 타락을 유도하여 결국 죄의 악순환과 심화를 자초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하 내동이란 말은 우레소리에 맞춰 함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막 하는 말을 듣고 그 말에 막 놀아난다는 얘기예요. 우리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말에 그렇게 귀가 얇아가지고요 그렇게 잘 들어요. 근데요 우리가 육신적인 사람은요 영적인 소리가 안 들어옵니다. 예, 내가 육신 안에 머물러 있으면요 아무리 영적인 설교를 해도요 안 들어가요. 여러분 설교해봐서 아실 거예요. 예, 다 목사님이시니까 설교해보잖아요. 영적인 설교를 해도요 육신적인 사람 못 알아먹어요. 참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에 16절에 보면 어린이들이 세상에서는 어때요? 세상 풍조에 막 미혹된단 말이에요.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려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을 하면 어떤 말이 들어오면 그걸 분별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성장하지 않으면 분별력이 없어져. 그래서 훅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심지가 견고해지셔야 됩니다. 자, 그러나 이런 환경 속에서도 각 개인 성도는 결코 흔들림이 없이 자신의 순수성을 지킬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신앙의 순수성을 지킨 소수의 무리는 늘 있었고 훗날 이런 자들에 의하여 신앙이 부흥되어 선민의 역사가 계속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수를 따라서 역사하지 않으시고요 소수의 남은 자, 경건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그러고 늘 훈련 받으신 분들에게 제발 숫자에 그렇게 목매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숫자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다.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예? 성도들 많으면 목에 힘주고 성도 없다고 기죽어 가지고 아무 소리 못하는 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죠? 그럴 필요 없어요. 성도 없어도요 떳떳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만 바로 서 있으면 문제가 안 돼. 근데 이런 숫자도 없는 데다가 하나님 앞에 서지도 못하니까 이게 문제죠.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유 막 성도들 숫자가 없으면요 완전 자기 영도 깔아앉아 가지고요
예? 정말 목사인지 뭔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피폐해져 버려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숫자에 연연하지 않기를 바라요. 예. 넘겨서 3번, 이스라엘의 각 왕과 백성들의 타락 후 심판이 곧 닥치지 않자 방심해버리고 계속 악을 행하다가 마침내 멸망을 당합니다. 이에 신약 성도는 최후의 심판이 아직 이르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은혜 때문인 줄을 깨달아서 방심치 말아야 합니다. 자,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이르지 않으면 하나님께 심판하신다고 경고를 해도요, 그 심판이 쉽게 안 이루어진 거거든요. 계속해서 어때요? 딜레이 되는 거야. 미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 하나님 심판 같은 건 없는 거야 라고 이제 아예 강심장으로 이게 하나님의 심판 아예 무시해버리는 거야. 오늘날도 마찬가지. 예. 오늘날 죄 지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의 머리다 막 벼락치고 그래야 안 돼. 우리가 죄에 안 질 텐데 죄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뻔뻔해집니다. 예, 아주 죄되는데 담력을 얻었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왜 안 하시냐? 이제 마지막 심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네 번째, 본서에 나오는 대부분의 왕들은 순수한 여호와의 신앙을 상실한 채 인간적 방법으로만 개인과 국가의 경제 및 국가적의 힘의 축적, 외교적 지위 강화를 시도하였으나 끝내 그 모든 시도는 패망으로 귀결되고 말았다. 이는 영적으로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순수한 신앙의 유지만이 완전한 축복과 영원한 구원의 비결임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세상과 짝하게 되고요, 세상적인 방법, 육신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많이 추구하게 됩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 부흥이 안 돼도 괜찮아요. 진리 안에서 바르게 살며 신앙 안에서 사면 되는 거예요. 힘들지만 그렇게 해야 돼요. 다섯 번째, 지도자와 백성 전체가 극도로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파견하사 심판의 경고를 통하여 타락한 백성들에게는 각성을 주시는 동시에 회개하는 자에 대한 구원의 약속을 통하여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는 위로를 전하셨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 역사를 두고 당신의 종들을 보내사 우리의 역사 현장에 동참하고 계심을 깨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는 선지자를 보내서 어때요?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끊임없이 개입하셨어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전하고 싶어하는,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선포하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뭐냐,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맨날 죽고 썩을 것들만 놓고 복받을지어다 그러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지금 이 시대는 그런 게 아닌데 지금 그런 메시지를 전파할 때가 아니에요. 예, 우리가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주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오늘 선포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가 뭡니까? 라고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그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선포하고 싶어하는 그 말씀을 전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또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맡겨진 영혼들이 사는 거예요. 여섯 번째 보면 본서와 본서 이후의 역사를 비교해 볼 때 알 수 있는 바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이라는 극단적 징계를 가하셨으나 결코 이것이 선민의 최후를 의도하는 것은 아니었다. 즉 선민 이스라엘이 역사상 한 시기에 세운 나라는 분명히 징계로서 멸망시키셨으나 그 민족 자체를 말살시키지 않은 것은 또 그들의 선민주의를 박탈하신 것도 아니었다. 하나님은 죄는 엄정히 심판하시나 한 번 택한 자는 끝끝내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 돌이킬 새 기회를 주신다는 교훈을 여기서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를 망하게 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죽일 목적이 있으면 그렇게 복잡하게 안 해요. 그냥 일로 와 그러면 가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일로 와 안 하시고 육신을 질병을 주고 또 파트를 붙여서 막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난 너 데려가고 싶은 마음 없어. 너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 이 하나님의 그 신호거든요.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 신호를 모르니까 어때요?
그냥 우리는 고난 속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우리가 뭐 잘났다고 하나님 목숨을 취하소서 내 생명을 취하 뭐참 아마 그러고 하나님의 나라가 뭐 떳떳할까봐 하나님 얼굴도 못 들려고 하면서 모르니까 그렇게 용감하다니까요. 알면 절대 그 소리 못합니다. 193페이지 열왕기하와 현대성도. 열왕기상하는 본래 한 권의 책으로 그 내용의 관련 연대 및 범위의 차이만 있을 뿐 그 기본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왕국의 분열과 멸망 및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선민 구속사의 계승이라는 상호 동일한 기본 메시지가 갖는 현대적 의의도 동일하다. 많은 나라를 세우고 무너뜨리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구속사를 이끌어 갔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엎었다 뒤집었다 하면서 여러분 끌어가신다 그 말이에요. 넘겨서 구속사적 이해를 봅니다. 1. 구속사. 이방 국가와는 달리 이스라엘의 왕정사는 하나님께서 그 민족의 역사를 친히 주리하신 신정사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과정이죠. 자, 그들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께서 열왕들과 그 백성들을 친히 축복하시고 징치하셨다는 신적 통치사관이 들어있다. 따라서 열왕기는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모든 이들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구속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우리는 사람의 역사만 보면 안 돼요. 누가 왕되고 어떻게 몇 살에 살고 몇 살에 왕노릇했다 죽었다 이것 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왕을 통해서 어떻게 통치하시고 어떻게 역사를 해가셨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영적 눈이 열려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출애굽 이후부터 본격화된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는 사실상 사사와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하나님의 사역도 대부분 선지자를 통해서 대신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열왕기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왕들에게 전함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교량 역할을 감당했던 선지자들의 사역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왕들이 통치하고 다스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들은 왕들이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서 통치하게, 이게 신적 통치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쉽게 안 이루어져서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자, 그런 차원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들에게 수없는 경고와 사랑을 전달하셨고 그때마다 대부분의 왕들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불순종과 범죄를 일삼았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역사는 저주와 고통으로 얼룩졌으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세상 나라에 넘기심으로 패망하게 하셔서 이방 민족의 포로가 되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명확하다고 그랬어요.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했지만 그들이 안 들어. 그러니까 결국 그 말씀대로 그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로 인하여 기진맥진한 이스라엘은 결국 자기들을 온전하고 거룩하게 세워줄 수 있는 왕과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즉 메시아를 고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다다른 것이다. 결국 그들은 메시아가 아니면 우리는 소망이 없구나. 왕을 세워도 안 되고 왕을 갈아봐도 안 되고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왕들과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등장하고 사라졌지만 그들의 사역은 완전하지 못했고요. 부분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미래의 완전한 왕으로, 완전한 선지자로, 완전한 제사장으로 오실 리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요. 또한 그들의 불완전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모습을 소망하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자, 우리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서 이걸 보셔야 돼요. 왜? 완벽하다고 하는 다윗도 실수하고 솔로몬도 그렇게 실패를 하게 되고, 자, 이건 뭐냐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지 그들이 메시아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정말 완전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없으니까 우리는 겨우 악한 왕, 선한 왕, 착한 왕, 못된 왕 이런 거 구분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려지셔야 돼요. 자, 구속의 적용을 보시면 열왕기하의 구속의 적용을 바라볼 때 열왕기상에서 살펴보았던 것 같이 열왕들은 바로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가리킨다. 여러 왕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이 시대의 신앙생활하고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엘리야나 엘리사 등 선지자들은 오늘날 성도들을 진리로 양육하는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종들, 영적 지도자를 비유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에 나타난 말씀의 기본 구도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받은 왕들과 또 성도로 양육받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자, 하나님의 메시지를 왕들에게 전달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또 하나님이 맡기신 나라를 잘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지자들 이야기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스라엘 역사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에 잘 적용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그냥 단순한 지금부터 3000년 전 어떤 역사 기록물만 보지 마시고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야 되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걸 적용해야 되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계시 발전사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계시를 발전해 가고 그 계시가 오늘 이 현대 말세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그게 적용되는가를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역사적인 걸 잘 알아요. 근데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요걸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지? 우리 이제 목회자들이니까 설교할 때도 그래요. 항상 그 열왕기들의 그 기록이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들에게 던지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냐, 이걸 바로 찾으셔야 돼요. 자, 오늘날에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이방인들과 다름없이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무당들을 찾지 않지만 세상적인 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위 예언하는 은사자들을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다. 예, 대상만 다르지 똑같아요. 점쟁이 찾아가나 은사자 찾아가나 목적은 똑같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되면 그 사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문제 해결을 받는 데에만 급급해한다.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주셨다면 이 문제를 통해서 내게 뭔가를 던지려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몸이 아파요. 그러면 우리는 아프네, 병원 가서 치료해야지, 하나님 고쳐주세요, 맨날 그렇게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몸이 아픈데요, 이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걸 통해서 내게 뭘 던지려고 하세요? 무슨 메시지를 주려고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던지는 메시지를 찾아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 그 메시지를 안 찾고요, 오직 문제 해결 미션이나 고쳐주세요, 여기만 배달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던지는 메시지 여기는 관심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계속 고난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게 뭐냐, 내가 깨달지 못하니까. 그죠? 우리가 깨달지 못하니까 계속 그게 반복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세요. 그러니까 빨리 깨달으면 빨리 끝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올 때까지는 어려움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는 것과, 냅둬요. 고생하라고. 성도들은 영적 지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질 때 그에 따라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내가 이게 문제였구나 하고 돌이키면 그냥 구하지 않아도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왜? 원래 목적이 그거였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고쳐주세요 안 해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 삶이 바뀌면 그냥 고쳐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께서 고쳐. 왜? 그 목적으로 나를 아프게 하셨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인을 분명하게 알고 깨달아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전달하여 왕들로 하여금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하는 것이 구약시대 선지자들의 사명이었던 것처럼 오늘날의 영적 지도란 피상담자가 처해 있는 환경과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을 상담자가 알려주고 피상담자는 그 상담 내용을 정중하게 받아들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함으로 진리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네. 이게 목회하는 우리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분명히 인식을 하고 성도들에게 바른 길로 가라고 지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영적 맹인이란 말이에요. 예. 지도자가 맹인이에요?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바리새인들 향해서 맹인이 맹인을 인다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이건 오늘날 우리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뭐예요? 너부터 빨리 눈 떠. 예? 눈 뜨고 다른 성도를 인도해야지. 예? 보지도 못하면서 성도들을 이끈다고 하면 둘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여러 기도 제목이 있지만 그 기도 제목 중에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보게 해주세요. 예?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종종 그러잖아요. 볼 수 있는 자가 복되고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가 복되다. 영의 눈이 열려야 되고 영의 귀가 열려져야 돼요. 예. 따라서 상담자는 피상담자에게 비롯된 문제가 하나님께서 영적인 성장을 위해 훈련의 방편으로 주신 것인지 또는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것인지를 분별하여 그 신자를 진리로 세워줄 수 있어야 된다. 예.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이걸 성장시키려고 하시는 건지 회개시키려고 하는 건지 이걸 모르니까 우리는 반대로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예? 회개를 시켜야 되는데 막 축복을 선포해서 하나님이 치료해 줄 겁니다. 믿습니다. 뭐 이러고 예?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해야 되는데 병원 가서 빨리 치료하시라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그래서 서로 막 일이 꼬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눈이 열려야 이걸 정확하게 왜 이걸 어떻게 하든지 알고 성도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지각이 열려져야 돼요. 한편 열왕기서는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의 사적이 번갈아 가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영중심으로 살 때가 있는가 하면 육신중심의 삶을 살 때도 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죠? 우리가 완전히 영중심으로만 살면 문제가 없지요. 그런데 영으로 살다가 또 육으로 갔다가 또 다시 영으로 왔다가 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비유로 설명한다는 거예요. 물론 영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고요. 육신 중심에 치우쳐 육신의 욕망대로 살면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명확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이 와요. 정말 나라가 부강해지고요. 예? 경제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풍요롭습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떠나서 우상숭배해 와요. 바로 가뭄 옵니다. 기근이 옵니다. 적이 쳐들어옵니다. 고난을 옵니다. 이걸 깨달으란 말이에요. 아, 하나님과 관계가 일이 중요하구나. 이게 안 되면 이렇게 삶의 문제가 생기는구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어때요? 가정에 문제가 없어요. 교회에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좀 멀어지면 어때요?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교회에 문제가 생긴다고요. 자,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 왜 문제를 주십니까? 그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영적인 삶의 지경을 더욱 넓혀가면 개인적으로는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삶이 생활화되어야 하며 교회적으로는 신령한 사역자를 통한 영적 가르침과 훈련이 풍성하여 성도들이 진리로 양육받아가야만 한다. 자, 넘겨서 영적이해 보도록 합니다. 이 영적이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많아요. 자, 1.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아합이 죽은 후에요.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듭니다. 그때에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내가 병이 났는데 이 병이 낫겠나? 라고 이제 물어보라고 시키는 것을 보죠. 자, 그때 엘리야를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반드시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자, 아합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이세벨과 결혼하여 어정쩡한 이중적인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다가 결국 몰락의 길을 가고만 사람이었다. 예, 아합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세벨과 결혼함을 통해서 이건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니고 안 믿는 사람도 아닌 이는 어중쩡한 모습을 취한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말해요. 문제는 부전자적으로 그의 아들 아하시야도 우유부다 났고요. 병이 낫겠는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물어보라는 모압 왕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여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문제를 이방신에게 의뢰하는 모습을 보이므로 결국 그의 삶이 불행하게 끝나고 만다는 내용입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심한 질병 등 예기치 않은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여 그 힘을 의지하고 싶은 유혹이 일어날 때 그것을 과감하게 물리치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에 의지하게 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오랜 신앙생활의 연륜을 가지고 있는 성도 중에서도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하지 못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환경을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이 있다. 이런 원망과 불평은 우리가 영육간에 지쳐있고 허약해 있을 때 발생할 때가 많은, 그냥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불평이 안 나와요. 근데 우리 입에서 불평이 나온다, 원망이 나온다는 것은 내가 충만하지 않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나를 눈치채야 돼요. 내 입에서 불평이 나고 짜증이 나고 자꾸 그러면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고 있지 않구나, 내가 지금 기도가 부족하구나, 빨리 깨달아야 돼요. 결국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의 방법들을 동원하게 됩니다. 예,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안 되니까 육신적인 방법을 찾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사울왕도 복죠. 예, 블레셋군이 쳐다오지요. 하나님께 물어도 대답도 없지요. 그러니까 뭘 찾아요? 예, 심접한 여인을 찾아버리잖아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 여러분이 기도하다 안 되면 누구 찾아갑니까? 자, 은사자들 찾아가지요. 그래서 목회 계속해야 됩니까? 이거 갈아엎어야 됩니까? 예, 이런 거 묻는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사울이나 다를 바가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이 당면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살피려 하지 않고 먼저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할 때 문제 해결은커녕 오히려 더 큰 징계와 채찍을 드신다. 특히 교회 내에 중책을 맡은 교역자나 지도자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왜? 지도자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하방의 아들 아하시야는 율법을 비롯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대략 깨우쳤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역사와 전통이 있잖아요. 계속 어렸을 때 율법을 배워왔기 때문에 신실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기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다 갖고 있습니다. 예. 그는 왕이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하시야는 마치 교회에 출석하지도 않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에 관하여는 관심도 없으면서도 기독교적인 문화 속에서는 생활하는 명목상의 크리스천과 같은 사람이다. 비유로 보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아하시야가 누구냐? 오늘날에 종교 인구조사 같은 게 있잖아요. 종교 있습니까? 네, 기독교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교회로 안 나가, 예배도 잘 안 들려. 그러고 뭐라고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비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선민으로서 혈통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이방신을 의지할 때 침상에서 죽을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받았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어정쩡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바알이면 바알, 하나님이면 하나님, 분명하게 섬기셔야 돼. 어정쩡한 거, 양다리 신자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우리도 그래요. 목회하려면 확실하게 하고, 안 하려면 아예 때리치고. 그러니까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예, 목사도 아니고, 예, 또 목사라고 아니라고 하기도 아니고,
참 그 어정쩡한 게 너무 많아요. 이게 분명하셔야 돼. 아시겠죠? 확실히 하셔야 돼.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때로 아시아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생사복을 중하시는 분이심을 망각할 때가 있다. 복을 받는다는 약속은 막연한 감정으로 믿으려 하지만 공의를 따라 징계하신다는 말씀은 애써 믿지 않으려는 그들의 육신적인 속성 때문이다. 예, 그래서 이 육신 속성은요, 축복받아라, 복받아라, 그걸 막 좋아합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 이런 걸 얘기하면, 그거 싫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예. 그 육신적인 성향이 그대로 나온 거죠. 자,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어 에고론의 신 바알세복을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이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도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리라. 예. 아시아가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더라면, 그죠? 예. 그럼 죽지 않고 고침을 받았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요? 회개하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를 또 예기치 않은 환난을 당했을 때 먼저 냉철하게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찾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건을 나에게 주셨는지를 원인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영감에 대해서. 자, 영감에 대한 신약적 의미 2장 1절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래서 예전 성경에는 갑절의 영감을 주소서 그랬죠. 당신이 갑절의 영감이란 말이 나와요. 예. 이 갑절이라고 하는 말, 여기서 영감이라고 하는 말은 그가 받은 영감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자기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감은 그 엘리야나 엘리사가 받았던 그 영감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발전적인 형태로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나타나는데요, 그 특징을 세 가지로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늘 목회자 중에서 엘리사나 엘리야의 능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엘리사의 그 능력을 주시옵소서, 뭐 불을 내려주시고 막 이런 기적적인 이런 걸 막 구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 이 계시 발전사적 영감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역사해 가신지가 분명히 다릅니다. 구약시대 역사는 하나님이 다르고요, 신약시대 다르고요, 교회시대 하나님의 우리의 다루심이 달라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발전적으로 계시되는가, 이걸 알 수 있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니까요, 죽은 사람을 살려 대단하네. 그래서 엘리야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날도 많은 목회자들이 엘리야의 능력을 달라고, 엘리사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원에서 금식하면서 몸부림치는 사람 많아요. 지금이 구약시대 아닙니다. 지금 시대는 엘리사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분명히 교회 시대예요. 성령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목회자가 되길 원하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 당장 보면 엘리사 굉장히 능력 있잖아요. 이게 그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는 거. 자, 이건 이제 세 가지를 보시면 의미를 알게 될 거예요. 첫째, 당시로는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과 같이 완성되지 않아서 부분적으로만 존재했고요, 열악한 문화적 요인으로 인하여 충분한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반면에 오늘날 우리에게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또한 그 말씀을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속사를 모형과 실제로 깨닫고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받고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택한 백성들이 저주와 죽음에서 해방되고 생명으로 옮긴 바 되고 영육간의 병든 부분을 치유함을 받고 성령 세례를 통해서 권능을 입게 됨으로써 능력 있게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현실을 바라볼 때 구약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으리만치 달라지고 발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말씀적으로 보면 구약 시대, 이 엘리사 시대는 겨우 모세 오경 기록되어 있고요. 뭐 그 정도예요.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지금 뭐요? 성경 66권이 완벽하게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구약 시대나 지금 시대는 비교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예. 그만큼 발전되어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적의 차원이 전혀 다르다. 구약 시대는요, 목숨이 끊어져 죽은 자가 육신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베풀죠. 그죠? 그래서 구약 시대는요, 육체의 회복에서 그쳐요. 그냥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끝나. 그럼 신약 시대는 뭐냐? 오늘날은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사실상 죽어있는 존재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기적과는 그 가치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육을 살려, 신약시대 오늘날은 뭐예요? 영을 살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을 살리는 것과 육을 살리는 것 뭐가 더 커요? 당연히 영을 살리는 거죠. 왜? 영을 살리면 영원히 사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영을 살리는 걸 귀하다고 해요. 죽은 사람 살리는 걸 아주 능력 있다고 그래. 여기 문제는 아직도 우리의 이 머릿속에 사고 속에는 아직도 이걸 모르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요, 죽을 영혼을 살리는 그 가치보다도 죽을 영혼, 지옥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그 영혼을 살리는 이 사역이 죽은 사람 살리는 사역보다 더 귀하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돼. 아시겠죠? 많은 목회자는 아직도 그걸 못 깨달아. 그래서 아직도 죽을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영성훈련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손만 하면 죽은 자가 살려나게 하시고 병든 자가 낫게 하시고 막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어느 날 주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그래요. 야, 죽은 사람 살려놔도 다시 죽는다. 나사로가 지금 있더냐? 야이로의 딸이 지금 있더냐? 없지요. 다 죽었어요. 죽을 육은요, 살려놔봐도 다시 죽어. 근데 영혼을 살려놓으면요, 죽을 영혼을 한번 살려놓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제가요, 아픈 사람 놓고 막 속상해서 하나님 저 능력 주시고 한번 치유시켜 주세요 막 그러니까, 야, 다시 고쳐놔도 또 아파. 사람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고쳐놔도 또 아파. 죽어요. 그러니까 고쳐놔봐도 또 죽을 육체를 고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죽을 영혼을 살려서 영원히 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그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아 물의 근원을 고치고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내고 연못에 빠진 선지생도의 도끼를 떠오르게 했던 그 초자연적인 여러 이적들을 행하였을지라도 그것은 신약세에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적과 기적을 비교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단순 비교하지 마세요. 질적으로 차이가 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차이를 모르니까 아직도 엘리사의 능력을 주시옵시고. 여러분 그런 기도 했어요 안 했어요? 솔직하게 다 했잖아요. 아마 목회해가지고 이런 기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없을 거예요. 왜냐, 이걸 비교했을 때 뭐가 더 큰 사역인지를 모르니까. 여러분, 죽을 사람 안 살려도 돼요. 내가 죽을 사람 안 살렸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뭐예요? 죽을 영혼 안 살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징계 받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붙여진 죽은 영혼을 살리라고 하나님 붙여줬는데 그들을 영혼을 살리지 않으면 그 벌은 내가 받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하시. 그래서 제자들 보고 뭐라 그래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 척도, 성장 척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는 있어도 육신적인 기적과 이적은 물론이려니와 죽은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실로 엄청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에 죽은 영혼을 육을 살리는 게 목적이 있다면 예수님이요,
그냥 계속 죽은 사람만 살렸을 거예요. 그죠? 하여간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은 계속 무덤에 가가지고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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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막 그 무덤 찾아다녀서 막 일어나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딱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할 수 있는 증인으로 몇 명만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야이로의 딸, 그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 나사로, 물론 또 그 외에도 있겠죠. 그러나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성경에서 이 세 사람을 통해서 금방 죽은 사람, 죽은 지 한참 된 사람, 이미 나흘 된 사람, 이렇게 구체적으로 딱딱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역사하셨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증인만 하는 게 목적이었지, 죽은 사람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목회 사역이 죽을 사람, 죽은 육체 살리는 거, 이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 하셨을 때보다 그 범위가 더욱 확장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했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전도해가지고 5,000명 구원 못 시켰어요. 그지? 네,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이 오니까 예수님 다 쫓아냈어요. 네? 니네들이 떡 먹고 배불러서 온 까닭이구나. 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안 먹으면 없었나. 사람들이 뭐라고, 야, 진짜 어렵네. 다 가버리잖아. 근데 베드로가요, 오순절 성령 충만 받고 설교하니까 3,000명이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러니까 그날에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3,000명이나 돼. 예수님 때는 다 도망갔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상해 가서, 야, 니들로 갈래?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나보다 더 큰 일 할 거다 말씀하셨잖아요. 또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단계적으로 퍼져갔던 거, 예수님 그랬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인된,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확장돼서 오늘날 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여러분까지 지금 복음이 전파돼서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잖아요. 이게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죠? 세 번째, 엘리사가 받았던 영감은 오늘날 성도들이 받는 영광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전자는 단순히 사역을 이루어 가기 위한 것이라면 후자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고 닮아가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엘리사는 단지 하나님의 일, 사역적인 측면에서 그런 능력을 받아요. 근데 오늘날은 뭐예요? 어떤 그런 사역적인 부분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적인 성장하는 데에다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뭐 불 내려주세요 이런 거 기도하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게 하시고 예수님의 삶을 나도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제대로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은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3번,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육신의 속상. 유다의 그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앙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은요, 그 이스라엘 10지파를 자신의 수중에 넣는 데 성공해서 북쪽 이스라엘을 탄생시키고 자기가 초대 왕이 됐어요. 그러나 여로보암은요, 북쪽의 그 10지파의 백성들이 절기에 맞춰서 전부 다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제사드리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지? 왜냐면 이것들이 내려가서 안 올라오면 어떡하지? 또 내려갔다가 지네들이 작당해가지고 야, 여러분 죽이고 죽여버리자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막연한 두려움이에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인데도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긴다고 말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 많은 목회자들이 자신이 없어. 자기 자신의 목회사에게 자신이 없어. 그래서 혹시라도 연합 집회라든지 이런 집회에 성도들 안 끌고 갑니다. 왜 그래요? 갔다가 그 강사님한테 은혜 받으면 그 교로 갈까봐. 우리는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예, 그 정도 자신 없습니까? 예? 예, 그 정도는 자신 있어야 되잖아요. 예? 내 성도는 어디다 가서 누구의 말씀을 들어도 예? 내가 전한 메시지를 듣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시다는 어떤 이런 확신을 가지셔야죠. 그런 자신감을 가지셔야죠. 그래도 가면 하나님 뜻인가 보다. 잘 가라. 거기서 신앙생활 잘해라. 이렇게 좀 쿨해야 되는데 그냥 무서워서 덜덜덜덜 이 가면 어떡하지 덜덜덜 해서 아예 그냥 연합집회라든 이런 거 아예 못 가고 다른 데도 못 가게 하고 꼼짝 못하게 하고 자기 밑에서 있게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예. 여로보암과 똑같은 거예요. 예. 어떻게든지 자기 밑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장기 집권을 또 왕권 유지하는 방판을 삼게 해서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세우고 뭐라고 그래요? 야, 이게 하나님이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안 섬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섬겨요. 근데 우상을 세우는 거 이게 하나님이다. 자, 그렇게 말하는 게 우상숭배죠. 여러분, 말만 하나님 얘기한다고 신앙생활 아닙니다. 설교할 때 하나님 부른다고 주여 부른다고 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게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 여러분, 오직 자신의 왕권 유지에 위해 하나님의 법을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비롯한 하나님 중심적인 일들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예. 오늘 목회하면서도 오직 교회 유지하는 거, 예? 어떻게 이 교회 어떻게 유지시키고, 예? 사람 몇 명 더 붙들어서 성장 외쪽으로 성장 몇 명 성도 늘었다 뭐 이런 거 하려고 그게 목적이 돼서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목표를 바꾸셔야 돼. 이런 사람은 다 여로보암 같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자기 교회에다가 지금 전부 다 뭘 세워놨어요? 지금 금송아지 하나씩 다 세워놓은 거야. 안 보여서 그렇지. 예? 다 지금 자기 교회에다 다 금송아지 넣고 여기가 하나님의 여기 다른 데 가면 안 돼. 여기 가야 돼. 맨날 그러고 있는 거는 똑같다 그 말이에요. 결국 여로보암과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단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되었는데요. 예? 비록 그들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기는 했지만 이것이 곧 우상숭배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법도가 있는 법이다. 내 방식대로 내 가치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거기에 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을 업심여기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행하라고 말씀하냐면 묻고 행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뭐냐, 그게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그게 금송아지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묻지 않고 그냥 자기 때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예? 설교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고 그잖아요. 설교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게 설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게 이게 설교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그래서 본문을 받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무 데서나 이렇게 하다가 뒤적뒤적 하다가 좋은 말씀이네, 이거 누구 잡기는 딱 좋은 말씀이네, 뭐 이래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께 말씀을 구해야 돼. 하나님 어떤 말씀을 들을까요?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또 제목을 잡을 때 하나님 어떤 말씀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전할까요? 하나님께 물으시면서 하나님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만 하면 돼. 그러면 설교가 떠듬떠듬하든 말이 뭐 어리수 같으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만 전하면 끝나.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셔요. 예. 참 저도 보면 그렇더라고요. 제가요 말을 막히지도 않고 잘잘잘잘 설교하면 내가 오늘 설교 잘했어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러면요 성도들이 은혜 받아서 소리를 안 해. 참 그 이상해요. 내가 너무 설교를 잘하면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는 말을 안 해.
근데 희한하게 막 앞뒤가 안 맞고요. 제가 설교하면서 앞뒤가 안 맞고, 네? 이게 설교 맞나? 그러면 성도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꼭 그런단 말이에요. 참, 그래, 이게 뭐가 진짜야? 왜냐? 비록 떠듬떠듬하고 앞뒤가 안 맞았어도 하나님께서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에 그들이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말을 막 줄줄줄 해서 한 번도 막힘 없이 그냥 쫙 해서 야 너무 잘했다 그래도 은혜 받았단 말 안 해요. 왜?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없었던 거야. 그 속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아요. 여러분 정말 설교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요. 정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뭘 어떻게 전할 것이냐, 하나님의 메시지 어떻게 전할 거냐, 여기다 초점 맞추시면 돼요. 그냥 정말 설교할 게 없으면요, 그냥 설교 본문만 쭉 읽어보고요, 이 말씀이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부터 기도하세요, 끝. 이러면 돼. 뭐 굳이 거기다 양념 다 치고 그래가지고요, 예? 본래의 맛도 하나도 없게 만들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메시지. 사실은 성경 자체가 하나님 편지잖아요. 그냥 읽으면 그 자체가 설교 자체가 돼요. 예. 근데 성도들이 그걸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걸 이해하기 쉽게, 적응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게 설교거든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너무 이 설교에 대해서 부담감을 많이 갖고요, 예? 누가 설교시키면 못해요, 나는 설교 못해요 하면서 안 하려고 자꾸 뜨니까. 왜냐? 지금 이 여로보암처럼 금송아지가 지 안에 딱 있거든요, 이 안에. 그러니까 그걸 놓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창피당하기 싫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창피도 당할 때는 당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화되는 거예요. 비록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바알의 주상을 제거하고 우상숭배를 근절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완전한 개혁을 이루어내지 못했던 것은 바로 육신의 노력으로는 아무리 힘쓰고 했어도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진리를 입증하는 것이 된다. 예, 여호람도요 왕이 되고 나름대로 노력했어요. 예, 바알 신앙 우상도 없애고요 많이 했어요. 노력했는데 안 돼요. 왜냐? 육신적으로 노력을 하는 건 결국 육신을 난 것은 육인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예, 요한복음 3장 6절에 말씀했잖아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만나는 것만 영이라. 분명히 육신에서 나오면 아무리 그게 좋아도 결과가 좋아도 육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영으로 일을 시작하고 영으로 진행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열왕기하 10장 18절 이하에 여호람의 후기 통치시대에 극심한 우상숭배가 이루어졌음을 통하여 우리는 육신적인 노력의 부질없음을 더욱 확실하게 된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 영이 성장하지 않으면 육신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요 얼마 못 가서 더요 옛날보다도 훨씬 더 타락해버리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육신적인 복을 주시려는 이유 3장 4절부터 20절에 보면 이제 여호사밧 왕과 같이 그 에돔과의 전쟁에 나가죠. 근데 물이 없을 때 그때 상황입니다. 넘겨서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속국으로 공물을 바쳐왔던 모압이 배반하자 유다 왕 여호사밧 왕과 함께 더불어 동맹을 맺고 모압으로 출정을 나갑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과 더불어 동맹을 맺고 모압을 출정하는데 광야길을 헤매다가 마실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예, 사람이나 말이나 이런 다 물이 있어야 살지요. 근데 물이 없는 겁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선지자를 찾게 되죠. 예,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 그러니까 엘리사가 있다. 예, 그래서 그를 찾아가서 묻지요. 근데 엘리사가 뭐예요? 여호람의 탄원을 냉정히 거절합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부탁을 하니까 어때요?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람에게 유다 왕 여호사밧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들어줍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시고 복을 주시려는 근본적 이유는 뭐냐? 우리 속에 뭐가 있다? 영혼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대적이 생겼을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우리 육신을 보호해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기 위한, 보기 위해서 육신도 보호하시는 것이다. 예,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육신을 복되게 하고요, 육신을 지켜주는 건 뭐냐? 우리 안에, 육신 안에 우리의 영이 있기 때문이다, 그 얘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명예와 권세를 얻었으나 그것은 반드시 영혼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사용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면 그냥 세상 것 사고 누리고, 이러면서 세상에다 그냥 막 쓰고 사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반드시 영혼을 위해서 쓰라고, 건강도 영혼을 위해서, 물질도 영혼을 위해서 이걸 주시는 거거든요. 육신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심지어 마귀적이라고 야고보서 5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영적인 축복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남조 유다왕 여호사밧이 존재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을 도우셨던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영혼의 성장과 성숙, 더 나아가 금생과 내생에 맛볼 신령한 것들을 위해 전력 투구해야, 죽어 썩을 육신을 위해서 열심히 하지 마라 말이에요. 참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성도님들도 참으로 그냥 내일 모레 죽을 천국 가게 생긴 분들도 그저 돈 하면서 어떻게 돈 벌어야 되나, 여기 막 몰두하는 거 보면 너무 그냥 왜 싸가지도 못할 것이다, 뭐 이렇게 해, 지금 목숨 거나. 그래서 저는 연세 드신 분한테 그래, 절대 자식들에게 돈 물려주지 마시고요, 그거 다 팔아서 쓰면서 하나님 일하고 가다가 그러면 죽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괜히 그 자식 물려들라고 그렇게 못 먹고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질병, 나이가 들어서 육신이 아픈 것은 복인 거예요. 왜 복이냐? 육신 건강해봐야 돈 벌러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을 딱 뉘펴놔가지고 이제 너 돈 벌지 마, 이제 하나님 나라 갈 준비해, 천국 갈 준비해.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어느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딱 뉘펴놔 버리는 거예요. 왜? 준비를 안 해놨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천국 준비 잘 해놓으시면 어느 날 훅 갑니다. 그게 복이잖아요, 그죠? 오늘까지 열심히 일하다가 천국 갈 준비가 다른 사람은 그냥 오늘 열심히 일하다가 밤사이에 안녕 가는 거예요. 이게 준비가 안 되니까, 그렇죠? 준비가 안 되니까 이 데려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상이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좀 더 누워있어, 누워서 너 회개하고 변화돼서 와. 근데 문제는 뭐냐? 누워서도 회개 안 해. 죽을 때까지 어디에? 이 병원 갔고 저 병원 갔고 막 맨날 병원 막 쇼핑하고, 병원 쇼핑 다녀, 이 병원 저 병원 맨날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마저도 놓쳐. 나중에는 회개할 기회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이 그냥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그게 비극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노년에 아픈 것은 복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여러분도 신방 가서 연세 드신 분들에겐 이게 복이라고 이게 복이라고, 하나님 나라가 준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지금 하나님께 기회 주세요, 이때 잘해라고. 나중에는 기력이 없으면 기도도 안 되고 그러잖아요. 제가 암 환자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살만할 때는 말 안 들어요. 천국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받아들일만 하면 아예 기력이 없어. 회개할 기회도 없고 기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느껴보면서 힘 있을 때 그래도 회개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빨리 하셔야 돼. 다섯 번째, 구약의 물질적인 축복과 신약의 신령한 축복. 수넴 여인의 아들 죽었다가 살아난 부분, 또 나아만이 치유된 사건들, 자 이런 거죠. 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없으므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자녀를 주신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예. 기도해서 아이 낳습니다. 또한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나병을 치유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치유해 주십니다. 왜?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못하실 리 없습니다. 하십니다. 우리 주위에서는 불치의 병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극적으로 치유함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많은데, 이러한 축복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부르시고 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주님 안에서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가정 가운데 허락하시는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목회자들이 실수하는 게 이런 거예요. 애 낳는 집에 가서 봐라, 네? 이렇게 낳지 않냐, 예? 산나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애 낳더라, 너도 기도해라, 그렇게 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낳은 분도 있지만 안 낳는 분도 있거든요. 그죠? 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아이를 낳아야만 그 집은 영적으로 살 것 같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주셔. 그러나 그 집은 그분하고 상관이 없어. 아이가 없어도 그 영이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하나님 말씀 살 것 같으면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께서 아들 안 주십니다. 이게 내가 평가하고 판단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자적으로만 적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몇 번 막 기도, 금식 기도 몇 번 하고 나중에는 안 되니까 에이 하나님 안 계시다 하고, 예? 떠나버리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왜? 육신의 축복에만 초점을 맞춰놨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에다가 영적인 축복에다 놨으면 아이를 안 낳아도 하나님 괜찮아요. 이제 나는 하나님 있으면 괜찮아요.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바뀌어지잖아요. 근데 영혼의 성장에 관심을 안 두고 그저 육신적인 자식 낳는 애만 초점 맞추고 막 금식기도 합시다, 막 그래서 철야기도 합시다, 막 그래 놓으면 나중에 안 되면 하나님 안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기도 들으실 텐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 기도 안 들어주지. 그래서 하나님 떠나버리는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중요한지를 아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들 가운데서 아직까지 이러한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 머물러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가끔 보면 이렇게 신방을 가면 그냥 성도들 중에서 이 성장하지 않은 분들이 그냥 목사가 설교하고 있는데도 아이고 기도해, 한나가 기도해서 애 낳잖아, 애 기도해. 지금 그게 아닌데 그러면서 막 엉뚱하게 막 그렇게 몰아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참 그게 참 답답해요. 예수님 뭐라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건 걱정하지 말라는 거. 이건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고, 우리는 이건 천부께서 너희가 있어야 될 거 이미 다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애 못 낳는 사람이 애 낳는 거냐? 아픈 사람이 낫는 거냐?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거냐?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저희 자신들이 거룩해지길 원하고 하나님의 변화되길 원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원하는 거지. 사실상 보면은 두 사건에 비롯하여 구약시대에 드러난 이적의 역사는 신약시대에 나타나는 사건들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구약에 나타난 각종 이적과 기적들은 사건 이상 또는 다른 의미 부여와 언급이 없다. 구약의 축복의 개념은 사람의 영혼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에 보이는 물량적이고 찰나적인 것이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약적인 복은요, 세상적이고요, 한시적이고요, 찰나적이고요, 물질 중이에요. 그건 다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고요,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예, 아까 그 수냄 여인 애 못 낳다가 애 낳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애가 죽으니까 바로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 내가 언제 달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나오잖아. 이거 육신적인 복은요, 금방 안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물질적인 복에다가 목매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건 진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냥 구약에서는 영적인 의미 부여가 없어요. 근데 신약시대는 달라요. 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나서 저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그 기적에 대한
의미, 영적 의미를 부여시켜 주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수가성 여인에게도 내가 주는 물은 배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 사건의 영적 의미가 부여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약은요, 그냥 살려놓고 그냥 살아났대, 끝. 나만 낳았대, 끝. 왜 낳게 하는지, 왜 그 죽은 아이를 살렸는지 이런 부연 설명이 없습니다. 왜? 단지 육신에서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신약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그 기적 속에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 속에 영적인 의미가 부여하셨을 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장차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은 영원한 축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찰나적인 것에 목숨 뺏기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수리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시발전사적 성경 연구를 봅니다. 계시발전사적으로 성경을 쭉 봐갈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이걸 봐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이게 분명하게 인식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걸 모르니까 아직도 죽은 사람 살려주시옵소서, 질병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것만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인데. 그 다음에 6번째, 신령한 체험을 주시는 이유. 예, 유다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면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합치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예, 대부분의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요, 불순종과 죄악을 일삼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속에 있는 육신적인 속성이 일어나면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여러 가지 환경과 말씀을 통하여 훈련받게 하시고 때로는 체험시켜 주셔서 점진적으로 변화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시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미숙한 우리들을 성숙한 신자로 만들기 위해서 신비한 체험을 주신다. 그러나 우리가 자주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의도는 무시한 채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이 너무나 신비한 나머지 그 체험에만 사로잡혀 자신이 마치 거룩한 사람이 된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오늘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성장해 가라고, 영적으로 살라고 경험시켜줬는데 우리는 마치 그것이 자기가 영적으로 대단해서 자기만 경험한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사님들 모여서 그런 막 그냥 자기가 체험한, 내가 막 샀지 않으래 올라갔다가 어쨌다가 막 이런 얘기 다 하죠. 예?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를 몰라. 예, 저도 예전에 경험해보니까요, 내가 육신적이 있을 때는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나도 해봤어. 그 다음에는 그래서 어찌라고 뭐 그 경험을 하고 무슨 변화가 있었냐, 그걸 경험하고 어떤 영적으로 내가 새로워진 부분이 있었냐? 아니, 없어요. 그냥 해봤다고요. 이런 거지요. 예? 가끔 보면 그래요. 기도하다 보면 성령의 불을 받는다 그러면 뭐 여기저기서 나도 다 그래. 예? 그죠? 나는 20년 전에 말이지, 내가 어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막 불이 떨어져서 멍했는데, 그 다음에는요 지금은요 그랬다고. 네. 그런 경험으로만 끝나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경험을 시켜준지를 이해하고, 예? 자기 자신이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 경험만 하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체험과 신비는 무시하면 안 되겠지만, 체험에 사로잡혀서 체험주의자가 되고 신비주의자가 된다면 그것은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봐야 됩니다. 가끔 유튜브에 보면 그냥 뭐 환상을 봤니 뭐니 그러면서 막 하시는 분들 많아요. 예.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왜 그걸 보여주셨는지를 이해하고 그걸 해야 되는데, 단순히 보면 여러분도 환상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준비도 안 된 사람한테 환상 보여달라고 기도하니까 이 마귀들이 엉뚱한 환상을 보여주고, 그래서 속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 현실 속에서 경험시켜주는 여러 가지 체험과 사건들을 재료로 삼아서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다가 전심전력해야 돼요. 아시겠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목표가 돼야 돼요.
우리가 과거에 했던 각양 신비로운 체험들도 이미 우리 개개인의 과거사로 흘러가는 것뿐 지금 그 자체가 핵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언행심사를 포함한 삶 전체가 달라지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삶이 사라져 영적 실제의 삶이 내 삶 속에서 평범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체험을 자랑하지 마세요. 체험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고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라고 간증할 때 필요한 거지. 예? 그 체험만 간증해 갖고는 안 돼. 7번 보시면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오지요. 예. 히스기야가 그 사내립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지요. 유다의 신실한 왕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 사내립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편지를 납사기를 통해서 보내자 그 편지를 펴놓고 기도합니다. 마치 큰일을 만난 어린아이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전적으로 부모님에게 도와줄 것을 요청하는 모습과 같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면서 간절한 기도를 올렸다. 우리는 여기서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히스기야의 평소 생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절대적 친분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고백이 날마다 순수해지고 단순해지면서 깨끗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다. 예, 사람도 그러잖아요. 친하면 뭐요? 뭐 이런 게 뭐 격식이 없잖아요. 사실 친하면 격식이 없잖아요. 근데 안 친하면 격식을 차려요. 그죠? 목사님들에게도 친하면 형님 막 이러자면 근데 어려우면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서 아주 그렇잖아요. 왜? 친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서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이러면 뭐예요? 하나님과 안 친하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하나님한테 너무 막 그래도 안 되지만 기도가 단순해져야 돼요. 저도 해보니까 성장할수록 기도가 단순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기도가 화려하고 그분을 부를 때 각종 수식어가 많이 등장하는 것은 어쩌면 그분과 우리의 간격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분을 그렇게 불러야만 하는 부담감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과 친해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8번 믿음의 시련은 더 큰 시련의 지름길. 그 다음에 9번 히스기야의 허영 불려드린. 그 다음에 10번 이 부분은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영적 이해를 보면 어때요? 이게 단순히 지금부터 약 한 2800년 전 그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바로 부딪히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 하에 이런 영적 이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오늘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역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부려가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온돌입니다.